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9절까지로 이어진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29절까지 다 읽어야 되고 그 내용을 함께 나눠야 되지만 내용이 긴 관계로 먼저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9절에서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병자를 고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식일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다음 주에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본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당시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물을 움직이게 했단 말이죠.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끔 거기서 자기 백성이 치료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곁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의 병이 오래되었고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병을 고칠 희망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38년 된 이 병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이스라엘의 치료하심 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을 치료한 분이 누구셨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끝날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이 치료가 이 아들 안에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셨을 때도 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잠시 동하게 하는, 물을 움직이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치료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전히 광야의 치료자인 하나님이 여전히 이제 아들을 통해서 그 치료의 은혜와 사역이 협소하게 작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오는 누구나 어떤 이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이야기가 클로즈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죠. 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희망을 포기하고 낙담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7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이제까지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앞으로도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는 질문에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낙심하는 답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물론 그 사람이 거기에 38년이 있었는지 1년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병이 38년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그 자리에 몇 년이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몇 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희망적인 일들을 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려갈 때 누군가 먼저 내려가서 치료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해서 낙심하고 낙담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등장의 인물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이라고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상에 믿음을 주고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러 오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보라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영원한 구원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믿음을 주러 오셨다. 요한복음은 세상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응답하시고 그 믿음의 화답을 주시는 그런 설명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은 세상에 믿음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베데스다의 연못에 만난 이 병자에게도 너의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 있었지만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다고 불평하면서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말은 믿음 없는 자의 말이고 그는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38년 병자가 간절히 주님 내가 치료받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주님이 일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도 애굽에서 우리가 간절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주님이 응답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때가 되셔서 자신이 하셔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기 일을 하시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가지 그들이 어떠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고 응답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선한 모습을 그리고 은혜의 모습을 비췄는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38년 병자만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의 가족도 믿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집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항상 유할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눈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오랫동안 교제했던 이 가족, 마리아의 가족, 나사로의 가족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기록하는데, 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의 대답이 뭡니까? 부활의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죽어버렸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슬픔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어느 때 일어날 걸로 믿습니까? 부활의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이것이 바로 이 믿음 없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부활이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부활의 때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지금 내가 믿으면 이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두 자매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뒤 사흘 뒤에 가셨어요.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을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난 이 사건의 핵심은 38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이 나았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드러나는 여러 사건들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드러내려는 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이 사람에게 확실한 치료가 일어났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고침을 받고도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가끔 보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38년 동안 보았는데 이제 이분이 나를 치료했으니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몇 년을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은혜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다가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할 때 그 쓴물을 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증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베데스다 못에 보내서 가끔 물을 움직여서 그곳에 처음 들어간 사람을 치료하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병자는 자신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믿음으로 이해하고 고백해야 했지만 이런 고백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람의 믿음도 아니고 이 사건을 치료한 어떤 핵심적인 그러한 능력에 대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또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고백해 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과 15절의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일을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일 때문에 문제가 되자 그는 예수님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의 고백은 이 병자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믿음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어떠면 은인이잖아요. 그 은인인데 자기에게 이 안식일의 문제, 자리를 들고 갈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라는 걸 알고 나서 그리고 그에게 감사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해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문제를 덜어내려고. 그런데 이 사람만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쌤쌤이다 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표적을 보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했던 그들이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도망쳐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이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오기 전이고 온전한 빛이 오기 전이고 영원한 생명이 온전하게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여전히 하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죠. 하늘의 수준이라는 것은 사람의 임의와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온 이후로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의 은혜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도 고침을 받고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게 될 때 기뻐서 율법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을 범한 자라고 공격할 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오는 시대에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병자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다가 유대인들의 공격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고. 나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킨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그를 찾지 못하다가 성전에서 만난 이후에 나를 낫게 하시고 나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한 사람이 예수라고 고발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의 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서 생명을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분임을 여기서 또 드러내죠. 자,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병과 질병을 치료하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다. 38년에 된 병자가 치료받은 사건은 죄를 해결하고 생명의 은혜를 준 결과임을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것은 단순한 치료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의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후에 소경된 자를 만나셔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 부모의 죄 때문도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료하심으로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시죠. 또한 이 소경은 믿음의 고백으로 바리새인과 논쟁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죄 때문에 병이 왔고 이 죄를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더 심한 것은 여타 다른 질병일 수 있어요.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의 죄 때문에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오히려 이 문맥상에 볼 때는 19절 이하의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 종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심한 것은 영원한 심판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죠. 너의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고 내가 이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으로 천사를 보내서 가끔 사람을 치료하셨지만 이제 생명을 치료하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로 치료하십니다. 그가 행하는 생명의 치료는 육체적인 치료와 더불어 죄의 용서가 함께하는 치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만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질을 짓지 말고 아들의 권세로 은혜 가운데 주를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고발했죠. 안식일 범한 죄를 경감받기 위해서 이 원인을 제공한 자를 고발함으로 그가 믿음이 없음을 확신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음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기대하거나 어떤 믿음이 있음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는 이런 세상에 주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를 믿을 수 없는 것 같겠지만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죠.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선지자로 오셨다면 모세 율법을 범하는 것은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로 새로운 창조와 새 백성을 지으십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넘어서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증거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료를 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지금도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치료의 역사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아들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인 거죠.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치료는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따라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치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따라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용서하고 믿기 때문에 고쳤다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예수를 거절했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어도 천사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들 중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은 약속을 따라 은혜 가운데 치료를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은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영광을 증거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심 사실을 증거해도 우리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우상을 숨겼던 민족들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결실로 생명을 주셨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어둡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우리들은 약속이 없고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늘에 속한 새벽성으로 지으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 안에서 큰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치료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 사실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주님의 교제의 상은 몇 조각의 떡과 몇 방울의 포도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양고기에 비교하면 값도 훨씬 싼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양고기를 먹으면서 휘장을 가리고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벗어나면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뜰에서 먹을 수는 있었지만 자기 집에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생명이 온전한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화려한 의식이 있었고 화려한 모습 속에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그 비싼 이러한 행동과 모습들이 결코 그들에게 생명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증거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받고 생명의 교제의 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하나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죄의 용서가 동반된 생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교제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증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생명으로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그리고 이 생명의 상에 생명의 떡에 생명의 잔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로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십니다. 우리를 동행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이 믿음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